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1월달 좀 1월달 정도에 1월달이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제일 이렇게 절정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 당분간 우리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연습을 해서 오미크론이 퍼지기가 쉬워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은 일단은 성가대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우리 일부 성가대 지휘자께서 대신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 같은데 곡도 좋고 가사도 새해 첫 주간에 들려주는 좋은 가사이고 노래도 아주 너무 잘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해가 이렇게 뜨듯이 새해가 우리들에게 밝아왔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민수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곧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작년 한 해도 결코 쉬운 한 해가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21년도 마지막 날 이제 한국 뉴스를 보는데요, TV조선 앵커가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좌절, 분노, 허탈, 한숨, 개탄, 경악, 자괴감, 혐오, 노여움, 슬픔,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모두 안타까운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단어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지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Enough is enough, 그런 생각. Please give me a break. 이제 좀 브레이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금은 모든 면에서 좀 쉬고 싶다. 모든 것에서 빠져당하고 싶지 않다. Please leave me alone.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기간을 지내고 난 후에 가진 그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 2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19이라고 그랬으니까 2019년에 시작이 됐죠. 그러나 실제로는 20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20년 한 해를 끝나면 이제 그 산이 오르기는 힘들어도 마지막이다. 올해만 지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고 나니까 2001년도 산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하여 어려운 산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도 산을 올랐고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를 마치고 새해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크게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2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또 큰 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또 산이구만. 산 넘어 산이구만.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새해가 밝아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참 지쳐있는 그런 현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밤새 고기를 잡다가 지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쳐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마음에 공감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다, 그거예요.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전개된 겁니다. 우리들도 한 번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상한 상황,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그동안 살았습니다. 동이 트자 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제 가서 좀 쉬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우리 그냥 놀았던 건 아닙니다. 애 썼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이제 더 지쳐서 못하겠는데요. 이제 더 지쳐서 못하겠는데요. 그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상황이요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육신적으로 지쳤을 거예요. 게다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으니 힘들더라도 고기가 막 잡히면 신날 텐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 심리적으로도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밤새 사용하여 엉망이 된 그런 그물들, 그 그물을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들이우려면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물에 걸린 온갖 그 모든 것들 다 청소해야 되고 엉켜 있는 것들을 다 풀어야 되고 그래야 그물이 던져진다 그런 얘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물 정리하는 거예요. 그물에서 그물을 던져놓으면 그물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그물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제자들의 말에 많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맞아,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라는 공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 저희들도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고기가 잘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다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목회라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면에서 배의 노력을 하여 애썼던 최선을 다했던 그 같은 날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2021년도 한 고개를 넘었었고 그리고 또 2021년도에 그 고개를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와서요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편안한 내리막길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조금은 모든 면에서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또 할 일이 너무 많은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삶의 장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또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는 도전을 주는 그와 같은 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들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지금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쉬라고 말씀하시지 또 나가라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참 위대하더라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물론 이것저것에서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위대했다. 우리들이 본받을 점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순종하니까 그냥 나가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상황에서 나갈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훌륭한 점을 간과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 근데 거기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그런 얘기. 야, 어려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 굉장하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니까 와, 순종하고 나갔더니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와, 그래, 나도 한번 그물을 더 깊은 곳에 올해도 던져봐야지. 힘들지만, 지쳤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하고 다시 한번 던져봐야지. 그러면 이번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기대 이상으로 맺혀질 것이야 라는 그 기대가 내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득 저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한 기대가, 그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쭉 살아간다는 것, 이 상황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말씀 붙들고 산다 그런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 때의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어부들인데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봤는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고기를 잡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쳐있고 짜증나 있는데 예수님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고기 잡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나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그물을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그 구차스러운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다 해서 실제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올해 한 해도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라라고 하신 것들, 어려워도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니? 순종하면서 나가면, 말씀 따라 살면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물을 다시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까?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올해도 예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 이것이 새해의 그물을 다시 던지려고 할 때에 잠시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노력이, 그런 시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왕에 그물을 던지려면 더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시간 우리들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그물을 던지려면 이번에는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우리 모든 개인적인 삶에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한 해,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 피상적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피상적이 아니라, 습관적이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 표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가 맞춘 것은 아닌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올해도 힘들지만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요, 우리 교회 표하고 맞더라고요. 저 교회 표를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해서, 정할 것이 없어서 그냥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둔 것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올해 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더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그냥 올해도 우리가 이 표를 그냥 정하고 한 건데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명령과 너무나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신앙생활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업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꿈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 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바람으로 감사함으로 새해를 출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